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 절실하게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힘든데 뭘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올해를 한번 쭉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시작이 겨울로 시작했어요. 추웠으나 또 추운 겨울이 어느덧 따스한 바람이 불었고 또 세상은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이 되었다라는 거죠. 참 아름다운 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봄이 어느덧 시간이 흐르더니 푸릇한 또 산과의 모든 곳에는 푸르고 아름다운 물결이 우리의 마음을 또 한 번 더 설레고 아름답게 만들며 또 열심히 놀 수 있는 여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덥다라고 느껴지던 어느덧 그 계절이 시원한 바람이 불고 산에는 또 붉게 노랗게 바뀌어 아름다운 단풍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줍니다. 그렇게 가을이 왔더라고요. 또 가을을 만끽하려고 보니까 또 찬바람이 슬슬 불면서 또 아름다운 눈이 내리며 기쁨을 또 맞이할 수 있는 또 겨울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고 뭐라 그랬냐면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싫다, 어둡다, 더럽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 좋았던 곳, 아름다운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점점 죄로 물들어져 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한 가지 계획을 세우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한 가지 계획은 물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그냥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향한 사랑의 책임을 오늘 창세기 6장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책임져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 안에 주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로 우리의 입술을 벌려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될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죄가 없었고 누구나 평등하고 공존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죄악이 쌓여서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하는 생각과 행동들이 모두 악할 뿐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분, 우리의 상태처럼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사람을 지은 것에 한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라고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사람만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악함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고 또한 동물들도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왜 노아를 선택했고 그에게 은혜를
끼치셨냐라고 봤더니 성경 말씀 속에서는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 단어 의인, 완전, 동행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 그런데요, 이 노아의 6장 말씀, 창세기 6장 말씀을 쭉 이후에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멸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했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라는 거였어요. 배를 만들라라는 것이 아니라 큰 방주를, 고르페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비가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냥 배에 띄어서 그 배 이렇게 물 위로 떠다녀도 충분히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적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배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크기를 만들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창을 만들고 층을 만들라고 모든 것을 다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따랐다라는 거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만듭니다. 그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동물들을 방주로 넣어라라는 거죠. 정결한 동물을 7쌍씩, 부정한 동물을 2쌍씩 넣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노아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의 7장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노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아를 선택했던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닫히자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요. 땅에서는 물이 솟구쳐 올랐어요. 며칠 동안이나 40주야 동안. 그리고 그 땅에 150일 동안 물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으로 올라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 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들도 날아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게 되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주는 그냥 물의 흐름 속에 점점 떠다니고 물이 150일 이후에 줄어들었을 때 아라랏산에 방주는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와 동물들은, 가족들은 이 물이 마르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방법은 새를 보내는 것이지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물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나뭇잎을 하나 물고 오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음을 보고 이제 이 땅이 말랐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내가 방주 안에 있었다면 나가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 야호를 외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 갑갑한 방주 안에서 벗어나. 이제 내가 자유를 만끽하겠구나. 어디로든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기쁨과 함께 걱정이 아마 찾아왔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 물에 다 쓸려갔던 그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마음. 근데 노아를 보면요, 노아는 그런 근심 걱정을 원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긴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그러한 동물들이 많이 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노아 안에 있었고, 이제 이 방주의 문이 열려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노아는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노아가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노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노아는 전적으로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노아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물로 심판하기 전에 이 땅의 악한 모습들만 봤던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노아를 다시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노아와 한 번 더 약속,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장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다시 한 번 더 노아와 맺어지는 약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이 뭡니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맞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과 첫 번째로 한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이랑 지금 창세기 9장의 말씀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약속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일까요? 뭐가 빠졌습니다. 뭘까요? 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은 더 이상 들어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래 죄가 없던 세상에 창조하신 사람들에게는 지배권을 넘겨주셨다라는 거죠. 너가 이 땅에서 동물들과 함께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죄로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말은 전혀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인에게는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정복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고 더 이상 다스리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복과 다스림을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생육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번성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살 길을 마련해 줍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거죠.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먹지만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사람을 해치지 말아라 라면서 언약의 율법을 하나씩 세워주는 겁니다. 이 얘기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법을 알려주면 잘 지켜야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나라의 헌법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헌법을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그 법을 지켜가면서 삽니다. 왜요? 들었고 또 보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들은 것은 잘 까먹습니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법이 하도 많이 바뀌면 그 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잃어버려요. 하지만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 그 법은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잘 기억하기 위해 우리의 이 백성들에게, 이 노아에게 한 가지를 징표로 내려주십니다.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개였다라는 거죠. 이 무지개는요, 사실 한 가지 더 약속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더 이상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의미도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이 쨍쨍하면 그곳에 뭐가 생깁니까? 무지개가 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지개를 봤거든요. 커가면서 무지개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요즘에 또 무지개가 좀 잘 보일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무지개가 그냥 만들어진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징표요.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늘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한다라는 거죠.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나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난 지금 심판받은 것 같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 하나님 이거 약속 잘못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노아 때처럼 물로 자꾸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비가 많이 와서 그 물로 난리가 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큰 이런 죽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노아가 살아갔던 그 세상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점점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의 징표인 무지개도 보여줬고 성경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눈으로 경험으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를 위한 삶.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알지만 믿지 않아도 충분히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그 세상 가운데, 그 세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우리를 보고, 그런 이 땅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한탄스럽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의 언약의 그 마음, 그 언약의 징표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말고도 우리에게 징표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이요 참된 하나님의 징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해야 하는 것,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 우리가 우선순위가 내 삶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흩어버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노아의 말씀 가운데 임한치고 나서 창세기 11장 말씀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견고한 벽돌을 굽고 그 벽돌과 영청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탑을 어디까지 올리자고요? 하늘 꼭대기까지요. 탑 꼭대기까지. 왜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물로 우리를 쓸어버리면 우리가 살아야 하니 하늘을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구하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자아만 있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만을 위해서 탑을 쌓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분명히 다 약속했고 다 보여줬고 그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는 겁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다양한 언어를 만들어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요. 다양한 언어를 공부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었으면 우리가 한 언어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이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에 책임을 지어주겠다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그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준다고 허락해 주십니다. 벌써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이 한 해의 마지막 12월 달이 되면 되돌아보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걱정 근심이 항상 많습니다. 내년에 참 많은 어려움이 또 찾아올 것 같고 또 내가 어떻게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들, 올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가 잘 될지에 대한 걱정들이 제 마음속에 늘 많습니다. 아직 풀려지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과연 앞으로는 풀려질지도 제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으로 늘 쌓여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약속한 건 믿고 나만을 바라보며 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신의 잣대를 댔고 했다면 하나님은 노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그 말씀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오케이 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던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낭망한 그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그 사실을 믿으며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저와 우리 중앙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